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싶으시고, 그리고 자신 안으로 더 가까이 나오기를 갈망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공부하며 읽어가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우리의 영 가운데 들려지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영혼의 큰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벌써 네 번째 강의입니다. 이제 좀 저도 조금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익숙하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 강의를 하느라고 저도 막 두근거리고, 또 여러분도 보시기에 조금 어색한 부분도 많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좀 오래 다루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성경 전체의 중요한 맥과 흐름이 사실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토라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뼈대입니다. 그리고 예언서라든지 선지서라든지 시가서, 성문서들은 그 토라를 중심으로 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이것을 확인시키는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 전체의 중요한 그런 뼈대를 이루고 있는 중심추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모세 오경을 읽으실 때 다른 어떤 책들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더 주의를 집중해서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다가 4장부터 시작해서 또 5장을 넘어가면서는 이 믿음의 언약의 그런 그 계보들을 잇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죠. 저는 물론 여기에 에녹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지 않는 인물은 없습니다. 조금 더 전 다른 각도에서 이것을 좀 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7대 손의 대결이다, 이렇게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 이 셋을 통해서 나온 그 언약의 그 계승자들 중에 아담, 셋 이후에 7대 손이 누구냐면 에녹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굉장한 경건주의자죠. 영적으로 말할 때 아마도 하나님과 성경에서 이처럼 가깝게 관계를 맺고 살았던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네, 이 에녹이 성경에 단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유대 정통 학자들은 이 에녹을 예언자다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녹이 뭘 예언을 했냐면,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에 큰 심판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노아 시대의 심판을 예고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또 그들의 죄성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그런 예언자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녹이 썼던 내용들을 그 편집해서 만든 게 에녹서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외경이라고 보통 하기도 합니다만 초대교회 때는요, 이 성경이 정경화되지 않았을 때는 많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에녹서를 마치 필독도서처럼 읽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도 보면 이 에녹서의 내용을 인용한 그런 말씀도 기록이 될 정도로 이 에녹의 내용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하나님 앞에 경각심을 주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에녹을 통해서 이 셋 이후의 경건한 자손들이 얼만큼 영적인 어떤 경건성에 이르렀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에녹의 경건은 단순히 에녹 한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셋을부터 시작해서 에녹까지의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극히 경건의 가장 최봉우리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관심의 집중의 대상이었고 하나님이 눈여겨봤던 인물이었고 세대였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승천한 거죠. 이 땅에서 죽지 않는, 즉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법인데 죽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간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자, 우리는 이 에녹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희미한 그림자를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의 반면에 매우 특이한 한 사람을 또 만나게 되는데요. 4장 내용을 보면 가인 계열의 7대 손이 바로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담을 통한 가인 계열의 7대 손이 라멕인데 이 라멕이 4장 24절에 보면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인의 죄성보다 이 라멕 7대 손이 지나가면서 어마어마한 죄성이 증가되는 걸 볼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죄의 팽창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라멕을 통해서 우리는 보통 이제 사람의 딸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죄성이 그 모든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걸 후회하시고 물로 심판을 하셔야 할 수밖에 없는 죄성이 여러분 이 라멕을 통해서 시작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한 믿음의 자손인 셋을 통해서는 여러분 에녹이라고 하는 경건한 자손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나지만 그러나 반면에 죄와 악의 계열 속에서는 라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죄가 노아 시대 모든 죄악상을 퍼뜨린 하나의 중요한 장본인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라멕의 그 죄악상의 그 영향력은 어디까지 누구에게로 전이 되냐면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니므롯이라는 사람에게도 니므롯이라는 사람에게 전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라멕과 가인 계열의 이 죄악들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여러분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이 땅에 오게 하는 그러한 일을 만들었던 장본인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 한쪽 사이드를 잃어버리지 않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잠깐 제가 여기서 앞에 있는 부분을 좀 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부분을 좀 더 앞으로 가져와서 보고 싶은데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아들 구스가 니므롯을 낳게 되는데요. 10장 8절에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좀 나이스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니므롯이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니므롯은 여러분 인간을 사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 죽이는 것을 아주 손쉽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마치 이렇게 파괴적인 어떤 폭력적인 군주로 자리매김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달하게 됐을 때에 아라랏산은 지금의 아르메니아나 그 다음에 조지아 그리고 터키를 인근으로 한 그 지역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요. 자, 그 지역에서부터 어디로 갔다고 말합니까? 2절에 그들이 살던 300년을 그곳에 정착하고 살다가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라랏산을 인근으로 한 지역에서 살다가 여러분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 거죠. 그들이 이동한 그곳이 바로 시날 땅, 지금의 바벨론, 그 다음에 갈대아 우르가 있는 여러분 그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문화가 가장 왕성하게 발달하고 있었던 그 지역. 우리가 이제 이 아브라함을 볼 때 보겠습니다만은 초생딸 지역이라고 그러죠. 비옥한 그런 지역으로 그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 리므롯이라는 존재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다루고 가야 합니다. 자, 리므롯은 모든 바벨론과 가나안 지역에 여러분 신을 처음으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리므롯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신들이 누구로부터 출발했느냐라고 단정 지을 수 있냐면 이 리므롯이 처음으로 신을 만들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신이 된 존재, 신이 되고자 했던 존재가 바로 니므롯입니다. 자, 정통적인 그 유대인들의 이 얘기를 여러분 잠깐 나누면 니므롯은 그의 아내 세미나미스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니므롯이 이제 죽게 되니까 세미나미스가 죽은 이후에 사생아를 낳아요. 이 사생아 이름이 담무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말씀에도 이 담무스가 나오죠. 그래서 이 세미나미스가 담무스를 보고 죽은 남편이 다시 말하면 니므롯이 환생한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 세미나미스가 자기의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미스가 뭐가 되냐면 신의 아들이 되고 신의 아내가 돼버려요. 그리고 이 담무스를 여러분 신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담무스를 태양신으로 만들고 자기 자신이 바로 성녀가 되게 되죠. 자, 우리가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세미나미스가 담무스를 뭐로 지칭을 하냐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바로 담무스다라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미스가 항상 자기의 아들을 자기 품에 안고 있는 그림을 여러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어디서든지 어느 나라든지 가면 성모라고 가장한 여인이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이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담무스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담무스 신은, 이 세미나미스 신은, 여신은 지금 세계 곳곳에 뭐 중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멕시코도 있고 가는 데마다 이 여신이 없는 곳이 없어요. 이 토착신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 토착신을 자기들의 어떤 그 교리에 부합한 어떤 인물로 바꿔버리죠. 그래서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AD 300년에 누구라고 설명하냐면 그것이 성모다라고 말하고 그 세미나미스가 안고 있는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성모의 탄생은 여러분 그냥 생긴 게 아니라 그가 세미나미스라고 하는 그 여신을 가져다가 여러분 교합하고 만든
그 여신이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여신이에요. 그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금 가나안,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가나안에 엄청나게 많은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이나 이런 신들이 나오죠. 이런 신들의 대부분, 바알 신은 여러분 누구로부터 출발했냐면 담무스로부터 출발한 것이 바로 바알 신이고, 그 다음에 세미라미스는 아스라토시라고 하는 신, 그런 여러분 신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담무스 신이 뭐예요? 바알 신이 어떤 신입니까? 농경의 신이라고 얘기하죠. 세미라미스는 어떤 신입니까? 아스라토스는 여러분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뭐예요? 서로 그 교미를 하는 거예요. 교합을 하는 거예요. 그 여사제들과. 그래야 비를 많이 내리고 농경기에 여러분 농사가 잘 되어진다라고 믿었던 것이고, 또 그 여인들하고 여러분 관계를 맺을 때 많은 좋은 건강한 자녀들을 낳는다고 생각해서 이런 신들을 섬기는 게 가나안의 보편적인 여러분 어떤 문화가 돼버렸고, 정통 그러한 그 샤머니즘이 돼버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저주하셨잖아요. 가나안을 저주하셨을 때에 이미 그 가나안이 어떤 죄성 가운데 놓여 있을지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정복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다시 변화시키고 새로운 거룩한 땅으로 홀리랜드로 만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사를 통한 정복 전쟁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맥락이라는 것이죠. 그거는 단순히 나라를 먹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세속적인 땅을 여러분 황폐되어지고 완전히 우상에게 사로잡힌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갈아엎고자 하는 경작의 작업과 같은 것과 경작의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우리들에게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좀 앞으로 가면요, 6장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9장까지 노아의 방주와 홍수 심판에 대한 얘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6장 1절과 2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4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시면 거기에 좀 의아스러운 그런 내용들,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견해가 달라지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성이 너무 악해져서 그 땅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사람들에게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얼마 동안 주셨냐면 120년 동안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뭘 하게 하셨냐면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는 기간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거인들이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는 한 가지 견해는 뭐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자, 사람의 딸들이라면 우리가 이제 라멕 계열에서 일어났던, 다시 말하면 죄성 가운데 죄악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거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죄를 아무런 문제 없이 짓고 사는 사람들, 그냥 그들을 우리는 사람의 딸들이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견해가 딱 두 가지로 갈라져요. 뭐냐 하면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자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호세아 1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또 로마서 8장 19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경건한 자들,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성경은 지칭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지죠. 하나님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셋 계열의 모든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는 뭐예요? 자기들 안에서 나는 그 딸들과 결혼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물들어 사는 그 여자들이 더 섹시해 보이고 아주 더 멋져 보이고 더 이렇게 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들이 자기들의 경건한 삶의 과정을 넘어서서 세속적인 여인들과 결혼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건 뭐 성경의 큰 흐름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견해가 사람들에게 많은 이제 그 질문이라든지 궁금증을 자아내게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로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것을 입증하는 성경의 구절이 욥기서 2장 1절 또 욥기 38장 7절에 보면 사단이 다시 욥을 시험하는 그 장면에서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라고 욥기 38장 7절에 말합니다. 이 얘기는 천상에 있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성경이 지칭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네피림, 거인 이런 거인들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어떤 영적인 존재가 이 세상의 지상에 그 당시에는 영적인 존재가 지상을 왔다 갔다 했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들이 인간의 딸들과 결혼을 하면서 거기서 여러분 장대한 아주 거구들이 나오고 엄청난 사람들이 나오게 됐고 세상은 더 타락하게 되고 더 이제는 영적인 존재와 인간들이 뒤섞이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게 되었다. 이런 이제 견해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어떤 견해를 따를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무난하게 성경을 여러분 볼 때 하나님의 아들들을 경건한 셋의 계열의 자손들이 여러분 세상의 여인들과 결혼하고 짝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경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물들어 살면서 세상의 것들에 탐심을 갖고 탐욕을 갖고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버리면서 이젠 경건의 자손과 세속적 자손이 섞여져 버리는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세대가 돼버린 것 그것이 바로 노아 시대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보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걸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짓게 하시는데 자, 방주는 히브리 말로 테바라고 설명합니다. 테바. 이 테바는 우리가 말하는 쉽이라고 하는 배, 돛대가 달렸거나 모토로 가는 그런 배가 아니라 그냥 나무 상자예요. 상자. 뚜껑 달린 나무 상자. 그래서 이거는 노를 젓거나 또 돛을 달아서 항해하는 사람의 의지로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배가 아니라 전적으로 이 배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만 가게 돼 있어요.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여러분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방법을 동원한다고 해서 여러분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할 방법은 없어요. 오직 구원의 길은 하나님 그분의 결정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노아가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기가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가야만 했고 이끌어 가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이 테바라고 설명하는 두 가지 의미가 또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모세가 살기 위해서 애굽 나일강으로 흘러갔을 때 모세를 집어넣었던 갈대상자, 잘 아시죠? 갈대상자가 바로 테바입니다. 이 테바에 올라탄 모세는 여러분 그 나이에 죽어야 되는 수많은 남자들을 대신해서 홀로 여러분 나일강에서 살게 되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 테바를, 이 갈대상자를 어디로 이끌어 가셨습니까? 여러분 바로의 공주 앞에까지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이 그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을 통해서 결국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적 계획을 완성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거죠. 자, 또 하나 언약궤가 바로 테바입니다. 언약궤는 히브리 말로 이제 아론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거는 테바와 같은 의미예요. 나무 상자죠. 여러분, 이 언약궤 역시도 우리를 또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이 지상에 세워진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여러분 그 언약궤의 네 고퉁이에 어린 양의 피를 떨어뜨리면 그 지은 어떤 사람의 죄든 간에 용서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바는 세 가지가 성경에 나오지만 이 모두는 뭐냐면 구원과 죄에 대한 용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PPT를 띄워주시면 홍수 기간에 대한 제가 도표를 좀 만들었는데요. 정확히 방주는 물 위에서 이제 우리 지금 이제 달력으로 계산하면 1년하고도 열흘간을 떠 있었습니다. 노아가 600살이 되던 둘째 달 17일 날 홍수가 시작이 됐어요. 600살이 되던 둘째 달 17일 날 창세기 7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을 다 스킵하고 601살이 되던 둘째 달 27일 비로소 땅이 완전히 마르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방주는 정확히 1년하고도 열흘간 여러분 물 위에 있었고 아라랏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제가 PPT에 아라랏산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띄워드리는데요. 아라랏산은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두 개의 봉우리로 되어 있어요. 만년설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쪽을 대아라랏산이라고 그러고 한쪽을 소아라랏산이라고 부릅니다. 대아라랏산의 높이는 약 5,165m의 높이고 소아라랏산의 높이는 3,914m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주가 놓여있는 아라랏산은 대아라랏산입니다. 대아라랏산에 방주가 놓여있고, 자, 그 왼쪽 편에 있는 사진은 방주가 있는 위치, 아라랏산의 위치가 어디냐면 우리가 이제 그 아브라함이 첫 번째 거주했던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 지금의 이제 시리아와 터키의 경계 정도에서 좀 위쪽인데요.
자, 하란 위에 있고 또 이란 쪽으로 이란 국경과 또 시리아 국경 쪽에 위치하고 있는 터키 지방의 동부 쪽에 있습니다. 동북 쪽에 위치해 있어요. 터키에. 그러니까 사실 터키에 가면 영적인 그런 유산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죠. 그리고 그 아라랏산을 중심으로 하는 아르메니아나 조지아나 이런 국가들이 그 주변에 있고, 아라랏산은 예전부터 굉장히 신성한 산으로 취급되어 있었고 노아의 산이다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1년 내내 만년설로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그 녹아내리는 그 물들은요, 티그리스와 유브라데 강으로 이렇게 흘러 내려가는 그러한 젖줄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는 PPT는 바로 바벨탑입니다. 자, 바벨탑 사건의 내용을 보면요, 사실 바벨탑은 제가 이제 두 가지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피터 브루셀이 그린 그림인데, 이건 실제로 바벨탑은 아니에요. 생각해가지고 바벨탑이 이럴 것이다 라고 한 화가가, 농민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실제로 이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된 바벨로니아 지역, 수메르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바벨론 지역에서의 이 바벨탑은 이 지구라테 같은 그런 모형이에요. 신전입니다. 신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 창세기 11장에 3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벽돌을 돌을 대신해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어떤 자기들의 성을 만들고자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을 동원해서 리므롯이 자기가 신이 되고자 원해서 신전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벽돌로 만드는 엄청난 신전, 마치 피라밋과 버금가는 그런 신전을 만들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 이 땅에 임하셔서 그것을 파괴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시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전 세계로 언어를 흩어버리시는 이 엄청난 이 바벨탑의 사건이 언제 다시 이 지상에서 여러분 놀랍게 완성이 되냐면, 오순절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던 그들 속에서 하나님은 창세기 11장에서는 언어를 혼잡케 하고 나누셨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는 언어를 하나로 만드세요.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자기의 난곳방언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놀랍게 그들의 언어를 통일해 보시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그런 그 계략은 사람들의 마음을 나누게 하고 또 그들을 분리시키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분리된 것을 연합시켜요. 하나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 통일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통일된 것을 분리시키고 나누는 거죠. 사람들이 만들려고 하는 통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만들고자 하는 그런 하나됨은요, 여러분 그거는 반드시 깨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됨만이 온전한 것이고, 이것은 결국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언어가 하나가 되어지고 언어가 통합되어지고 그들의 난곳방언으로 영의 언어를 들을 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뭐가 탄생이 됩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는 여러분 다른 언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의 언어죠. 성경의 언어입니다. 진리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어, 성령으로부터 오는 온전한 언어가 바로 교회를 통해 완성되어지는 것이 바로 오순절 사건의 여러분 클라이막스인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나누려고 했던 세상의 혼잡을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만드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이제 끝내고 싶은 것이 뭐냐면 11장에 나오는 족보입니다.
이 족보는 재밌게도 구약 성경에 창세기 10개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 족보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중간에 적절하게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족보 중에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강조점을 두고 싶은 인물이 있는데 뭐냐면, 자, 셈의 후손 중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에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르박삭과 셀라의 아들이죠. 에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에벨은 원래 의미가 뭐냐면 강을 건넌 사람, 건너다 라고 하는 아바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이 아바르라는 말, 에벨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라는 말입니다. 히브루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벨은 강을 건너온 자라는 의미이고,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도 강을 건넌 사람을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에벨이라는 이름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수 있는 것은, 에벨이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본다면 어떤 강을 건넜을까? 여러분, 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문명을 형성했을 때 가장 그 문명을 왕성하게 만들었던 강이 유브라데 강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가만히 이제 보시면 항상 하나님의 심판의 초점이 어디서 나와요? 유브라데 강을 통해서 나와요. 다시 말하면 유브라데 강 저편에 있는 문화는 당시로 볼 때는 가장 거대한 제국의 문화를 만들었지만,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의 문화라면, 유브라데 강 이편으로 넘어온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위해서 그들이 즐기는 세상의 문화를 버리고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넘어온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따로 부르심을 받고 그 강을 건너온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에벨이고 그들이 바로 히브리인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0장 21절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셈의 아들은 아르박삭도 있고 다른 아들들도 있는데, 왜? 여러분, 앞으로 장차 태어날 후손인 에벨을 셈의 족보 계열에 바로 연결시켜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에벨의 모든 후손이 그 셈에게서 나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셈의 모든 후손이 에벨에게서 나왔다, 다시 말해 에벨의 모든 후손이 셈으로부터 나왔다고 얘기하는 건, 셈과 에벨은 같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같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이 에벨에게서 누가 나오게 됩니까? 에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여러분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니까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러요. 처음으로 강을 건너온 사람, 에벨, 믿음의 조상인 에벨과 똑같은 이름을 갖게 되는 거죠. 강을 건너온 사람, 히브리 사람 당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문화가 싫고, 여러분 그 수메르의 문화가 아무리 번창하고 거대하고 멋진 문화였지만 그들은 경건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일삼고 불의함을 행하는 그 문화가 싫어서 에벨이 여러분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를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저는 믿음의 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세상에 살지만 그 세상의 문화와 짝하고 세상의 문화를 여러분 사랑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세상의 문화로부터 분리되려고 하고 세상의 문화가 아닌 하나님 그분에게 속하기 위해서 그 세상의 강을 건너오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히브리인 에벨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한 인물들을 통해서 아주 재밌는 그런 내용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에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잠시 동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야살의 책을 보면 아브라함은 어린 시절에 노아와 셈의 집에서 경건 훈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이삭이
여러분 37살 때에 모리아산에서 아버지의 제물이 돼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성경에 사라져버려요. 40세 될 때까지. 근데 우리 성경은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야살의 책을 보니까 참고 도서입니다. 참고책이죠. 야살의 책에 분명히 기록하기를 뭐냐면 3년 동안 그는 에벨의 집, 조상인 에벨의 집에 가서 경건의 훈련을 받고 여러분 아내인 리브가를 맞이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계속해서 경건의 조상들은 그 후손들에게 경건을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언약을 가진 자손들의 여러분 그런 사명이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에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연결되어지는 아주 숨막히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들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다음 주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그런 조상들의 역사입니다. 자, 좀 급하게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사실 중간중간에 많이 놓친 부분도 있고 또 못 다룬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것은 성경을 보시면서 차근차근 또 공부해 가시면 좋겠고, 시간적인 관계 때문에 이렇게 좀 어떤 부분들은 스킵을 하고 지나왔습니다만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족장 시대의 과정을 보면서 가능한 다음 주의 강의 안에서 창세기의 내용을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수록 오묘하고 읽을수록 그 비밀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지혜로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지만 오직 이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께서만이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심으로 주님의 진리를 더 깊이 있게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